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을 구절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먼저 읽었었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반대로 뒤이어서 읽었었던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본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한 믿음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그런 반면에 반대로 영혼을 구원하게 할 만큼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바르지 않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바르고 성숙하다고 착각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않고 미성숙한데도 착각하면서 지내는 삶보다 여러분 안타까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분별하실 수 있으셨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집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는지, 아니면 보든 보지 않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다 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믿고 계세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 주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지 못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채로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잠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과거에는 죄인 줄도 모르던 일들을 죄라고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보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 베스도가 주재했었던 재판정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 특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는데 분명히 그 죄수에 대한 죄목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 방문했냐면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어떤 도움이냐면 바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바울에 대한 죄목을 딱 정해서 황제에게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믿는다고 앞에서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들을 때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에이 저 말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년 동안 바울은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바울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주관하는 그 재판정에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일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은 그 로마의 법정에 2년 동안을 무죄이지만 잡혀있는 그 가운데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드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의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 올리시거나 나를 힘들게 하시거나 나를 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무언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무죄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째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청문회 자리에 서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바울이 재판정에 서 있던 모습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에겐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억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상황에 순종했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를 돌아보면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닥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피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라고 주셨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시험을 뚫고 지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 때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시고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고집스러운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보시면 고난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IMF 전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셨어요. 사업이 참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IMF 때문에 운영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의정부에 그 단칸방으로 쫓기듯이 그렇게 쫓겨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오시면서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IMF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IMF가 없었다면 저는 쾌락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도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배치도 역시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과 그 내용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디베랴 호수는 도대체 어떤 호수일까요?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붙였느냐? 이때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자신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이 디베랴가 뭐냐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대로 따라와서 디베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디베랴 호수라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호수가 황제의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황제의 호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겐 여전히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갈릴리 호수라고 자신도 부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렀었던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 바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역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끊임없이 내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사복음서의 그 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단순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간 그 순간부터도 이어졌어도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늘 교회 안에서만 주일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음성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가두었고 그를 때렸고 온갖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너무도 이 고통이 극심하니까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는데 왜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토로해놨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멈추려고 하면 마음에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부담감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 못 배기셨던 그 마음들을 다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역시 평생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았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고, 재판정에 서서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 불리었었던 지금의 스페인 땅 서바나에까지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의 현재 믿음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이요,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고 계세요. 그만큼 그 시간이 쌓인 만큼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데, 이분을 보면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이 성도님의 그 네 분과 함께, 네 분이 다 그런 분들이신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서빙을 하면서 이분에게 물을 쏟아서 이 옷에 물이 잠깐 튀었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닦았어요. 그러자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께서 웨이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시죠? 그러니까 웨이터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식사 다 마치고 나서 10분만 저에게 시간 좀 내주세요. 왜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날 안타깝게도 이 웨이터 분이 먼저 제 기억에 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안쪽에서 바쁘게 일한다고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품 안에 쥐고 있었던 사형리를 식당 주인에게 전해주면서 꼭 저를 서빙해 있었던 그 청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모든 상황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은 뭐냐? 복음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말로만 난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본문 23절,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바울이 먼저 그 청문회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부부가 바울의 청문회장에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었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어요. 크게 위엄을 갖추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판타지아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과시와 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부는 아마도 그 청문회장에 들어오면서 자주색 옷과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 관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어떤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반면에 그 청문회장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상하건대 그 행색이 남루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였고 일자 눈썹에다가 안짱다리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겉에서 외모로 봤을 때는요,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와 그리고 바울 사이에 선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엄 있게 꾸몄지만 사실 아그리빠는 그때 당시 부정불패를 일삼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아내는 아그리빠의 친누나였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위엄 있어 보였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죄와 불륜으로 얼룩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했어요. 외양으로는 초라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그 내면에는 평안을 잃지 않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당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까? 어떤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가요? 흔히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빠 왕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장들, 그 말들 속에서 영광 돌린다라는 그 문구를 빼버리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그 문구를 빼버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광 돌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무겁게 드린다.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또 그 상황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모든 순간의 선택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위치에 서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의 눈은요, 그 청문회장에서, 바울의 청문회장에서 화려하고 근엄 있게 등장했었던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요, 그 외양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청년 안수연 의사의 삶을 기록한 책인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을 한번 들춰보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었던 청년이죠. 사진 속에 나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일찍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장례식장에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이 수천 명이 넘었다고 하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형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삶을 기록한 이 책에서 이 청년을 주변에서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수연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 번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는 빛이 났다고 그의 의대 선배는 말했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인 초보 의사인 그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 귀는 순하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점점 더 좋은 의사가 되어갔습니다. 의사란 환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번쩍임을 경험해야 하고 그 신성한 빛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폴 트루니에의 말을 그는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수연 청년의 이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말씀과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끊임없이 내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안수현 청년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에 믿지 않으시는 저희 외삼촌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시간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긴 것처럼 보였던 내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그 시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주변에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흔히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복음을 꼭 여러분의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금방 지나쳐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 사시지 마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너무도 빠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은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했다, 잘 살아왔다고 칭찬하셨을 때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그 영혼의 세계는, 그 영혼의 시간은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 100년의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의 그 믿음의 삶을 꿈꾸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제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은혜로 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한 선택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오니 내 안에 계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앞에 서실 때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삶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